이 CD는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읽을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교회 앞에 뭐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어제 저희 교회에 우리 스페니시 교회 성도님들과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외관을 청소하고 또 정리하고 많은 잡초를 제거하고 또 그곳에 새로운 멀치도 깔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한번 돌아보시면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설교를 마칠 때는 제가 오늘은 새한찬양집의 40번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은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그리시네가에서 훈련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곳 시돈 나라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옮기십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이라는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 곳이냐 하면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그 시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돈이라는 곳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것이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시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아마 자기의 길을 의심했을 겁니다. 왜 하고 많은 곳 중에 이곳 시돈일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순종함으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주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에게 찾아가서 그가 첫 번째 한 말은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있습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 그 가정에는 이제 어린 자녀가 한 명 있었고 그리고 먹을 것이라고는 밀가루통에 조금의 밀가루와 기름통에 조금의 기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이곳에 보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곳 시돈으로 그리고 또 사르밧으로 그리고 이곳 과부에게로 보낸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냥 이유 없이 일을 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보면 심지어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만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시돈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 시돈이라는 곳에 그 이름이 또 그가 그곳에 가야 되는 이유라고 말해줍니다. 특히 사르밧이라는 곳이죠. 사르밧이라는 그곳은 영어로는 리파이닝 플레이스라고 했지만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면 용광로라는 뜻입니다. 바로 쇠를 어떤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불에 넣는 것이 용광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불에서 완전히 달구어서 그 모양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 목적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보내야 되는 곳이 용광로라고 하는 사르밧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왜 하필이면 사르밧도 좋습니다. 그러나 왜 꼭 과부의 집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무언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부가 사르밧만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없었을까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땅에도 어렵게 살아가는 그 혼자 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들에게 보내지 않으시고 하필이면 그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 사르밧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은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곳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보내시는 그곳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그렇게 준비될 수 있는 곳으로만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가 앞으로 해야 되는 사역은 아합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왕과 이스라엘 왕과 믿음의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을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한 자만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그 여인으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을 보고 배우고 경험하게 하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만이 이 땅에서의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눈에 보일 때는 그냥 평범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면 내 비즈니스, 내 사업, 내 직장 이런 곳에서 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것은 이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가 충돌하는 영적 전쟁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순간 눈만 감으면 우리의 마음을 쏙 뺏어갈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간 그들과 타협하면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겠다고 하는 이 결단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실 수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바쁘고 이 쉬고 싶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곳이 그래서 이 믿음을 싸우는 가장 적절한 장소였습니다. 그가 처한 그 상황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그곳에서는 아무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바라볼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의 마음을 둘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그곳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돌아보면 맨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그가 단 하루도 버틸 수가 없는 곳이 그곳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환경 속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또는 여러분이 전혀 계획하지 않았지만 어떤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두셨을 그 환경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여러분에게는 사르밧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영광로 같은 곳입니다. 그곳은 여러분을 완전히 녹여서 새롭게 만드는 어떤 그런 장소일 겁니다. 그런 환경일 겁니다. 왜요?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요. 옆에 있는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곳에 지금 두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온전히 녹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쩌면 사르밧이라는 곳에 여러분을 두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는 그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경험하게 됩니까? 첫 번째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게 했습니다.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적입니까? 기름을 다 썼는데 기름통을 다시 열어보니 그곳에 기름이 또 남아있다는 거예요. 밀가루통에 있는 밀가루를 다 쏟아서 마지막 음식을 만들었고 먹었는데 다시 밀가루통을 열어보니 밀가루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성경의 시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 수없이 경험하고 사시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신 손길을 우리는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밀가루통은 아직도 끝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름통은 아직도 계속 차고 넘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름통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밀가루통이 비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에 채워지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고 싶어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밀가루통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것을 비워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곳에 채워주십니다.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은혜가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거라고 요한서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비밀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놀라운 비밀은 아직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여러분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완전히 다 100%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여러분의 자손 후대를 통해서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손 만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간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비우면 채워주십니다. 그 채움받는 그 놀라운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 그 가난함 속에 하나님은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가난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세상에 거 다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 채워져야 되는 그 부분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심령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훈련이 끝난 것 같습니다. 믿음의 훈련,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 우리의 공급자이신이라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믿는 그 훈련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훈련이 끝났으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곳에 계속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언가 또 다른 훈련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받는 훈련은 이전에 받았던 훈련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훈련입니다. 그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사르밧 여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아니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어떻게 이 아들이 이렇게 숨이 끊어진다는 말입니까? 이 여인에게 이 아들은요,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을까요? 여러분, 과부에게 있어서 소망이라고 하면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자녀가 잘 돼서 지금까지 자기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에 보람 한번 느껴보는 것. 그것이 과부에게서는 평생 소원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고생하더라도 여러분 남편이 없이 혼자 된 사람들은 여러분 사실 2배의 일을 혼자 해야 돼요. 혼자서 2배, 아니 2배, 3배예요. 사실은 2배 아닙니다. 3배예요. 왜냐하면 둘이 있으면 하나로 줄어요. 일이. 그러나 혼자는 2개가 아니라 3개의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 이 아들 때문에. 이 아들이 자라나는 것이 기뻐서. 나중에 이 아들이 정말 엄마 나 이렇게 잘했어 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러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이 아들을 향한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아들이 오늘 갑자기 몸이 아프더니 그러더니 숨을 거두고 맙니다. 고통스럽기 끝이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에게 있었던 유일한 소망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러자 그가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18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왜 내게 오셨습니까? 왜 내게 오셨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그 내 죄로 하여금 나의 아들이 이 고통을 당하는 이 안타까운 경험을 나로 하게 하십니까? 왜 오셨습니까? 원망 어린 그 목소리로 엘리야에게 말할 때 엘리야가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엘리야도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지금입니까? 지금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공양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를 섬기고 있는데, 아니, 복을 주시면 복을 주셔야지. 왜 이 고통을 나에게, 이 여인에게 주시고, 나로 그것을 보게 하십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이것은 또 다른 훈련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훈련은요, 하나님이 단지 우리의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가 이상인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그곳에 보내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공급자는요,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공급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지금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이 역사는 어디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먹을 것도 공급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번 훈련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서 먹을 것 만들어 와라. 그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에는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그 부르짖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걷지 않은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이 말을 보세요. 죽게 하셨나이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그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이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2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라는 말을 cry out이라고 써 있어요. cry,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Oh Lord, my God!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 여러분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조용조용히 하지 않을 거예요. 주여!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주여!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누가 옆에 있든지 누가 우리를 보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왜? 내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원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귀머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 심중에 있는 그 마음까지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기 원하십니다. 네가 정말로 원하느냐? 네가 정말로 그렇게 갈급한가? 네가 정말로 나를 찾는 거냐? 아니면 그냥 목소리만 내는 거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있습니까? 부르짖을 때.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엘리야가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합니까? 왜 이 여인에게 일어납니까? 엘리야는 알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그는 알아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하는 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는 엎드립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자들에게는요. 단지 목소리로만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부르짖습니다. 그 가슴 속에 하나님 향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던 조희준 선교사님이 여기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여러분 보셨지요? 저는 그 선교사님들 찬양할 때마다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그분이 그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은 본인이 작사, 작곡하신 찬양입니다. 그분은 바이올리니스트지만 또 음악을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찬양과 찬송을 그렇게 지으셔서 그걸 부르십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찬양을 부르시는데 눈물이 얼굴에 쭉 흘리는 걸 봤어요.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특별히 그 찬양이 뭐예요? 그 찬양 가사가 그런 거였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래서 그는 그 고백을 드리는 걸 제 옆에서 보았어요. 여러분, 가슴이 있는 그 찬양, 가슴이 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것은 목소리만 드러낸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라고요. 부르짖는 기도하라고요. 내 입을 크게 열라고요. 내가 채우리라고 주님 오늘 교동문에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읽다 보니까 너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고 그러셨어요. 부르짖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보게 하시게 한 거예요. 왜? 지금 이 생명은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해서 이게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십시오. 아합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은 아합이 벌써 22년을 통치했고 그 이전의 왕이 58년을 통치하는 동안 그는 5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영혼들은 죽었습니다. 살아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완전히 죽어있는 영혼들이었어요. 그 영혼들을 보라는 거예요. 생명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생명을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아이의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 그의 마음 가운데 왔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저 영혼들,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영혼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이 아들을 그 고통으로 몰아넣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것은 야고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한다고 써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지. 여기서 성경은 그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절히 기도한지. 간절이라는 말 영어는 fervently라고 썼는데 fervently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님과 함께 제가 통화를 하는데 어머님께서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십니다. 늘 중보기도 해주시는데 한 번은 어머님께서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입이 다 헐으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왜요? 여러분 마음이 가면 몸도 가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면 우리의 몸도 하나님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fervently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그의 마음에는요. 음식도 생각나지 않았을 거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만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교회에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를 앞두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40일 기도회라고 하는 작정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부흥회가 시작되는 9월 27일 금요일 아침까지가 40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가운데 주신 마음은 부르짖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듣겠노라고. 내가 듣겠노라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40일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어떤 기도를요? 간절한 기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따가 광고 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카드를 하나씩 나눠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 카드에다 여러분 주보에 꽂혀 있을 겁니다. 그 기도 제목 카드에다 여러분의 기도를 적으세요. 그리고 하나는 저를 주시고 하나는 여러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언제까지요? 부흥이 시작되는 날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들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엘리야는요. 그 아이를 자기의 침상에 누워놓고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실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 아이의 옷에 그 아이 위에 자기가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 아이는 이미 숨이 멎은 아이예요. 이미 시신이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 위에 자기의 몸을 엎드리고 기도해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모세 율법은요. 시체는 손에도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쓰여 있어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또 민수기 19장 16절에도 말합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라고 아예 만지지도 말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그 위에 엎드려서 기도한다고요. 왜? 얼마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했을까요? 아마 짧은 시간 기도했더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우리는 압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비유입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그러자 강도 만난 사람이 이제 다 죽어가는데 그 앞에 누가 지나가요? 제일 먼저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도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어떤 곳에 맡겨두고 자기가 다 돈을 지불하면서 그를 보호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했다는 그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그 얘기 이해가 돼요. 왜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어요? 왜 바리새인이 그냥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시체인 줄 알고 매 맞고 그 자리에 넘어져 있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이면 그날 제사장은 제사를 못 드립니다. 왜?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니까. 바리새인도 그날 그 사람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이 시체이면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철저히 모세 율법에는 만지지도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우리는 통해서 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만지지 않고 도망갔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율법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정말 율법을 따라가는 자였다면 그는 만지지 말았어야 돼요. 그는 손도 대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죠.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엘리야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 뛰어넘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가지도 말라고 그랬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방 여인에게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시신을 만지지도 말라고 했던 성경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그의 몸에 자기의 몸을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한번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들려지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 우리는 교회마다 쓰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왜 요즘은 그런 기도문이 써있지 않을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도의 처소가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면 이 사르반 여인이 엘리야를 보는 눈이 바뀌어집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제야라는 말을 했어요. 이제야. 아니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살았는데 그리고 밀가루통에 있는 밀가루가 끝이지 않는 기적도 보여주고 기름통에 있는 기름이 끝이지 않는 기적도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난 뒤에 그는 이제 말합니다.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조용히 기도하지? 하나님 귀머거리 아닌데 왜 조용히 기도하지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은 기도는, 간절한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단지 디셉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은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0장 33절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송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뒤에 주셨던 그 찬송이 계속 생각났던 게 이거였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같이 한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한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나의 일생다도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디셉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게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셔서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의 전생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 오셔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기도합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비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말라고 하니 찬송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우리 개인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저희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럼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